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 즉 은혜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방편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례입니다. 즉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제정하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한 부분인 주의 성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가운데 이전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예배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면서 지난 시간에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부분을 다루었는데 이것은 결국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남녀를 차별
분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그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 되는 이 성찬 예식을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목소리가 격양된 가운데 이 고린도 성도들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22절 후반절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어찌 칭찬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장 시작하는 초입부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가 자신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너희들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성찬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왜 책망할 수밖에 없는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 칭찬을 못한다고 말하냐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모임, 그들의 예배, 그들의 공동체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해로운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공동체의 모임, 우리가 구역에서 모이고 기관으로 모이고 또 예배의 모임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모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고 했어요? 모이게 힘쓸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는데, 그렇게 모임에 힘쓸 것들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임이 유익되지 않는 모임이 있고 너희 해롭게 하는 모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이 성만찬 모임, 이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 모임이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그런 모임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그들 칭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그들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의 모임은 분당이 있는, 그런 파벌이 있는, 파당을 짓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가장 크게 다뤘던 문제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그 분쟁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하면서 나누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공동체를 유지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였는데, 오늘 다시 이 분쟁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그 파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찬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모임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그 성찬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모임이 오히려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분쟁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분쟁에 있는 것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저들이 정말 거룩함으로 지켜야 할 주의 만찬을 자기들의 만찬으로 바꾸어버리고 변질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쉬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만찬,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기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1년에 두세 차례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오늘날의 성찬식과는 다르게 그 당시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의 모임에 가장 먼저는 예찬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주의 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그냥 보통 주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한 조각의 떡 과 그리고 한 모금의 이 포도주를 마시는 지금의 성찬과는 다르게 그들에게는 한 끼의 식사, 공동 식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느냐면 그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찬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좀 배경을 소개해주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 이제 그리스 지역 자체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어떠한 집에서 파티를 열게 되어지면 그 집에서 모든 음식들을 다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락이라고 해서 무엇을 하냐면 각자가 어느 정도 이 책임을 지고 먹을 것들을 준비해 옵니다. 각자가 이렇게 준비를 해 오고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예를 들면 뷔페식으로 같이 나누어 먹던 그 파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만찬을 이루는 가정 속에서도 공동체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가정교회로 모여들 때 한 집에서 그를 모두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각자가 먹을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았던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한 자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넉넉하게 자기 먹을 것 외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 이렇게 함께 사용해서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된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이 사실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런 성찬식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 쭉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띄었다라고 했을 때 이 떡을 뗀 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한 자들, 그때 가난한 자들, 노예와 그런 가난한 자들은 사실 자신들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먹을 것들은 거의 준비하지 못한 채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부한 자들은 시간도 넉넉하니까 일찍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 그 노예들이 나중에 참여하는 그들을 배려해서 함께 기다렸다가 그 예찬에 참여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자신들이 쌓아오는 좋은 것들을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다 먹으니까 그들은 이미 모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배가 불렀고 취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늦게 와서 보니까 이미
부한 자들은 먹고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그 모임이 결코 유익한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 주의 만찬을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만찬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지금 마실 집이 없고 먹을 집이 없고 마실 집이 없어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 일들은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 그러니까 단순히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은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뿐 아니라 저들에게 상처를 준 그런 심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러니까 그들이 왜 모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가 있어요. 그 전도회가 있으면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한 전도회가 아니잖아요. 전도회는 말 그대로 남녀 전도회는 그 기관의 회원들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배를 받아서 그것들로 우리들만을 위한 그런 시간들이 절대되었다는, 어제 오늘 이렇게 살아여전도에서 이렇게 그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을 신방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교회 세워진 목적을 이루는 게,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모임조차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인 성찬의 모임이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의 만찬, 먹는 시간, 자기들 식사 자리, 단순한 모임, 먹는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이 어떻게 제정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자신도 그 자리에 참여한 것 아니에요? 실제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면서 23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야? 배고픈 거 채우기 위해서 지금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 몸이 찢겨져야 했고 살이 찢겨져야 했고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즉 우리를 위한 그런 속죄 사역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음처럼 살과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분으로 인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떡과 잔을 먹으면서, 그거를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고, 또 한 떡을 그들이 실제로 우리 같으면 다 잘라진 거 이렇게 한 조각씩 나누지만, 그때는 큰 한 덩어리 떡을 가지고 서로 거기서 띄어서 자기의 분량들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 된 자들이라는 것, 한 몸,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라는 것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공동체가 어떤 모임인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고린도 지역의 지혜로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가 살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죽으심을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만찬은 사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소개되어져 있어요. 성만찬이 이루어졌는데, 성만찬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성만찬 전에 세족식 사건이 있어요.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준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어떤 걸 했냐면,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줬는데, 뭐 했냐면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주시면서, 이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눈에 보이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듣는 기회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인생 가운데 평생에 남도록 이미지화시킨 그 설교가 뭐냐면 세족식과 성찬식이었어요.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겼는지, 그리고 내가 스승된 자, 선생된 자로서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너희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진짜 계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들로 이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결국에 이것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의미들이 퇴색되어진 채 그냥 먹고 마시고, 또 부한 자들, 자기들끼리만의 잔치가 되어져 버렸어요. 가난한 자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된 공동체임을 잊어버리고, 그들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파당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교회를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모임,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의 모임이라면 언제든지 감사하지만, 그 모임이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뭐 10박 매일 아마 11박 12박 뭐 이런 정도로 긴 유럽 투어를 했어요. 고등학생들. 명목은 뭐였냐면은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보고 또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한다 했는데, 말은 그렇지만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이제 뭐 이렇게 견문을 넓혀주려고 이런 기획을 했는데, 자그마치 경비가 몇백만 원, 이게 뭐 4,500만 원이 넘는 그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었어요. 여러분, 강남에 그 교회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돈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고,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부유한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녀온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만 또 모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어지면서 같이 다녀오지 못한 아이들과 공동체, 같은 모임인데도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져서 공동체 안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외국에 나아가려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스톱을 시켰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취지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취지도 안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만뒀어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모임이 되어서 그것이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소외감이 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오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식사도 그렇잖아요. 누구랑 나눈가요? 사실 끼리끼리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래 전통된 교회들을 보면 사실 늘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하고만 식사하게 되어줘요. 예전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5년마다 구역을 확 틀어버리는데, 틀을 때마다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늘 그 공동체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 구역은 절대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된다. 예전에 구역이라고 안 했고,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가정교회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오래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모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사역을 위해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이충구역에 하나 부탁을 드린 게 있었어요. 이충구역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른 구역에 비해서 많이 잘 모여지고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의 그 구역으로만 있기보다 좀 힘들지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이충구역 식구들이 다 거의 있는 자리에서 대부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주고, 그래도 지금 올해 2충 1구역과 2구역이 나눠지게 되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모임 자체에 그냥 그렇게 모여도 더 좋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따라주고 순종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는 더 나아가 이 지역교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덕이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식사교제에 즐겁게 그들끼리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자들만의 잔치되고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3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먹고 오고, 그리고 너희들이 연약한 자들을, 그러니까 그 강한 자들의 기준을 맞추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좀 잘 따라오지 못한 연약한 자들의 그들의 눈에 맞춰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더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합니까? 아이들이 걷는 것, 여러분, 짧게는 10개월, 그리고 뭐 길게는 더 기다려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젓가락질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 아이들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또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안달내지 말고 좀 넉넉하게 너그럽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신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가 나누고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귀한 성찬이라는 모임이지만 이 모임이 너희들만의 모임이 되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분의 사랑이 빠지고 그 사랑으로 나눠야 할 이웃 사랑이 빠졌다면 너희의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고 유익하지 않은 모임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이 되어지 친히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이 교훈들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에 체험해서 정말 우리 모임들이 다른 지체들을 살리고 세우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세워갈 수 있는, 함께 세워가는, 한 사람은 혼자 몇 사람만 10발자국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중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